우리 중국 진나라 때 고전인 여시 춘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토끼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집에 사는 아이가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옆집 아이가 도둑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무를 하다 우연히 자신이 잃어버린 토끼를 찾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 아이가 완전히 다른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아이처럼 착하고 정직하고 똑똑해 보이는 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애초부터 이 아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럼 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나무꾼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에는 약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의심이 들면 도통 신뢰가 안 됩니다.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한번 의심이 되면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열심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초창기에 이 조선 사람들이 도통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우리 나라에 들어오셔서 선교할 때에 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 선교였어요. 이 의료 선교가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병원이 많아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면 하루 일과가 뭘로 시작해요? 병원 투어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고 나면 이제 오전에는 여기 병원, 오후에는 여기 병원, 일주일 동안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병원은, 의원은 어르신들이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대접이 극진합니다. 어떤 병원을 가도 항상 어르신들이 대여섯 분은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동남아는 병원 진료도 참 희한하게 해요. 병원비 따로 내고 의사에게 진료비 또 따로 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아프거나 다치서는 병원 없기도 하고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한 번 진료 받으러 가면 우리 돈으로 최하 10만 원 가량 듭니다. 조금 꼬매고 그러면 20만 원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얼마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 15만 원,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간다는 것은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약도 우리는 약국에 가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몸에 불편한 데가 있으면 먹고 붙이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남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캄보디아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처음 복음이 들어올 이 구한말 시대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조그만 종기로도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종기는 주사 막 맞고 약 한 3일 먹으면 거의 없어집니다. 아주 군대에 가서 이제 봉야지겸이라 하죠. 여기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고는 주사 한 방이면 다 나서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보니까 이 너무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기부터 아이들, 어른들이 너무 쉽게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항생제 부족입니다. 여러분, 항생제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페니실린만 맞아도 웬만한 병은 거의 그냥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의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선교를 할 때에 이 페니실린을 공짜로 놔줬어요. 그러니까 이 공짜로 놔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 조선 사람들은 의심이 많어.
저것은 공짜로 주니까 분명히 안 좋은 약이다. 안 맞으려고 합니다. 맞으면 사는데 안 맞아. 그럼 이게 왜 어렵냐면 선교사님들이 공짜로 페니실린을 놔준 이게 공짜니까 저거는 좋은 약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도 공짜면 그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심하는 자에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렇게 귀한 거라면 비싸야 되는데 공짜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말기 참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심전도에서 배운 거 있죠. 믿음이란 뭐냐? 참 쉽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은행에다 돈을 맡겼죠? 예금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장 들고 가면 은행에서는 반드시 내가 돈을 요구하면 내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셨느냐?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다른 데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지난주에 청년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데 우리 광시경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식구가 다 해먹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식구가 다 해먹네? 그 얘기 뭐냐면 광시가 사회보고 누나가 기도하고 특송하고 보니까 우리 오늘 석은자매도 또 어디 갔나 봐요. 거기까지 빠져갖고 진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칭찬. 제가 속으로 그래 다 해먹어. 니네가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다 해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더 귀합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다 해먹는 거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 삼남매가 다 해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과 같이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헌신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 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쁨을 드리고 그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시대가 어떻든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든 항상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그리고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장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세상 가치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제 진화론이 안 통하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외계의 생명이 이 땅에 씨앗을 뿌렸다,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 여러분 이제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나요? 여러분 본인들이 올해 2023년 이렇게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이 내가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 있다고 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니까 저 사람들 참 멋진 인생을 산다. 예,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죽어서 끝나는 게,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살아 있을 때 시작된 것이라고
확정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청교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남청교회 문 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 자녀를 통하셔서 여전히 일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언제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상을 우리가 살아 있을 때와 그리고 부름 받았을 때 주신다는 것. 하늘에서만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남청주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밤에 저녁에 해가 집니다. 젊은 시절을 보내면 노년이 찾아와요.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법칙일까요? 이것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알아요. 인생을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축복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젊은 날 때에는 그게 안 보여져요. 젊은 날 때에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신앙을 한 이후로 제가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의 대로와 같이 막 길을 열어주시겠지. 웬걸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꺾일 때까지, 그 교만한 마음이 굽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비로소 이제 한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20년 세월 허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청년의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라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장례식 때 항상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이건 변치 않는 것이.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요약하고 정리하면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성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야 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때에, 세상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악한 자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악한 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멋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답답한 일 있을 때 믿음 붙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조급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 믿음 붙들어. 그리고 너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믿음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큐티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한다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하루에 아무리 모든 일들 1순위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저는 올해 말기참회 365 하면서 엄청 걱정 많이 했어요. 벌써 8월, 오늘 13일 다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20일에 8월달 다 지났죠. 8개월이 지났어요. 1월달에 시작하신 분 가운데서 지금 그친 분이 하나도 없어요. 각 목장별로 이렇게 저녁 8시에 마기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그때 시작하신 분이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하세요. 늘 마음으로 졸입니다.
아유, 이거 하다가 혹시 시험 들어서 그만두시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저 역시 같이 하면서 큰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 새벽에 큐티하고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말기참여하면서 여러분 모르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감동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읽으면 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세요. 그렇게 잠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사니 내일도 이 밤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에요. 그냥 분주하기 시작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남청주교회 청년들과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